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은 홍길동을 좋아하실까요? 홍길동은 탐관오리의 물건을 훔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명분과 방법의 딜레마를 보여주죠.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불법을 행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오늘 본문이 그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6장 듣고 올게요.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김이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입니다.
6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이 옮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 이송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언약궤 하나를 옮기는데 무려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언약궤 이동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그동안 언약궤를 담당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우사와 아효입니다. 그렇게 아비나답의 집에서 출발한 언약궤는 찬양단의 연주와 함께 다윗성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가 풀쩍풀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약궤가 덜컹하며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렇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성이 아닌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흐르고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이때는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율법에 나온 그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언약궤를 직접 메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시험 삼아 6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에 도착할 때까지 언약궤 앞에서 재롱을 떠는 아이처럼 춤을 췄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독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은 왜 우사를 죽이셨는가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떨어뜨리도록 놔둬야 했냐라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이유는 우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 중 고핫 자손이 직접 매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를 놓쳤습니다. 그저 언약궤를 잘 모시면 됐지라는 생각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옳은 방법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언약궤를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신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지로 소중한 백성이 죽은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례는 방법마저도 옳게 바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동기와 방법이 둘 다 중요합니다. 동기가 옳다고 수단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홍길동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약한 자를 도우려면 방법도 옳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우리는 명분 뒤에 숨어서 수단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고 자신도 바람을 펴도 될까요? 안 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혼내주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수단도 방법도 가려야 합니다. 좋은 명분뿐만 아니라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의 동기와 방법이 옳은지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릇된 방법을 사용하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의 동기와 방법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다라는 옳은 동기를 가졌는데도 방법이 틀렸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동기만 맞다고 그릇된 방법을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동기와 방법마저도 옳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릇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게 있지는 않은지 오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